여러분 혹시 남산 서울타워를 가보셨습니까? 케이블카 타보셨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사실 남산타워에 잘 가지 못하고 케이블카도 타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강 고수부지 가보셨어요? 아니면 한강 유람선 한번 타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익숙함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익숙한데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매일 보기 때문에 익숙한 줄 알았지만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가정이란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참 쉽게 이렇게 가정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무엇인가요? 가정의 정의를 여러분이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가정은 네모이다 이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엇이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천국의 모형인가요? 혹시 지옥의 모형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가정이란 첫 번째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집, 건물을 가정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정이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정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40여 명이 댓글을 달면서 가정은 이것이다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읽어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공감 가는 내용들이었고 또 저를 깨닫게 하는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은 전쟁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웃으시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장난감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모습, 전쟁터 같다. 치워도 치워지지 않는 그 모습이 전쟁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밥도 제대로 앉아서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먹듯이 급하게 한 숟갈 떠야 되는 그 엄마의, 육아하는 엄마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면서도 전우애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 집에서 키우면서 참 힘들었던 엄마의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공감 가시죠? 그죠? 다른 분들은 비슷하게 가정은 민낯이다, 또 가정은 삶의 체험 현장이다, 체험 삶의 현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참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곳,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은 오미자이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내는 차다 그러잖아요. 무슨 맛이 있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있는데요. 그 맛을 이 가정에서 느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단맛을 느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신맛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매운맛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가정이다. 서로 가족 간에 지내면서 희로애락을 누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잘 만들어내는지요.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가정은 아메리카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아직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쓴맛을 덜 봐서 그런지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단맛을 느끼는 것이 이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이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었고요. 또 한 분은 가정은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워드 플레이였는데요. 이렇게 영어 전치사 if처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우리가 모범을 잘 보이면
자녀들이 잘 따라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로 커갈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버려두면 가정은 깨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정은 에버랜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버, 영원히, 또 항상 뭐 이런 뜻인데요. 랜드, 영원한 땅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놀이동산처럼 흥미진진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요. 또한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 또 에너지 충전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가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각할 때 가정은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가정생활을 해갑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가정의 구조입니다. 남편이 수고해야지 아내가 조금 덜 피곤하고요. 아내가 조금 수고해야지 남편이 좀 덜 피곤하고,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에 대한 방, 부모님이 좀 치워줘야지 깨끗함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고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누군가의 수고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절 말씀 보시면 집을 세우는 자가 수고해야 된다. 성을 지키는 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나 공동체를 지어갈 때에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좋은 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또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집이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수고가 있을 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5층에 보면요,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여러분 안 계시는 동안 우리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설계하고 또 좋은 재료를 사서 또 시공하고 또 직접 장로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공사도 하고 또 시설위원도 나오시고 꽃도 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거기서 소그룹들도 하고 또 바베큐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소그룹들도 하면서 그럼 친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노력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들도 그런 수고가 있을 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온라인 계약했는데요, 아이들 계약이 아니다 그래요. 왜 그러죠? 엄마가 아이 깨워야지요. 컴퓨터 연결해줘야 되죠. 잘하고 있는 체크해야 되죠. 엄마가 더 피곤한 엄마 계약이라는 거죠. 엄마가 더 힘든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제일 바쁜 게 아이들 깨우는 거래요. 아이들 일어나라고 전화하는 거. 아이들 깨워서 그죠? 거기 온라인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얼마 전에 엠벙반 사건을 보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건 둘째치고 우리 아이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엠벙반 사건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메신저 앱을 통해서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서 피해자들을 유인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유인합니다.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서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라, 성착취 사건이다, 이렇게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피해자들이 중학생들과 같은 미성년자들이 대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신저 앱을 통해서 그 피해자들은 노예라고 불려졌고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인생은 무참히 짓밟아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제게 있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주동자들이 10대, 20대 청소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 일의 주동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들어볼 만한 말이고 알아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목으로 지목된 아이히만, 독일 나치 친위대 출신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이 사람은 신무가 이름을 다 감추고 숨었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게 되고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600만 명을 학살한 주범으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자신 상관에게 복종한 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악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충직한 관료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재판에 참여했던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인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달랐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가 뿔 달린 정말 악마처럼 생겼다 이렇게 추측했지만 너무나 멀쩡한 사람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놀람을 가지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이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저희도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주동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떤 가치관으로 키웠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을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유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고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의 평범성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도전을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 사회를 세워가는 것, 가정을 지켜가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저희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 온 거 없냐고. 마음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괜찮으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린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댓글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가정은 도자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도자기같이 아름답게 지음받고 또 꽃과 같은 좋은 것을 담을 수도 있지만 큰 충격이 가면 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정은 참 귀중한 것이고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의미들을 각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빚으셔서 그들을 가정으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어버렸죠. 수습하기 어려울 만큼 그들이 깨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빚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품에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입하고 있지요. 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과 가정이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경적인 가치가 살아있는 가정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떤 일들이 하게 될까 고민되고 걱정이 많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성경적인 가치관도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초연결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한에서 시작한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질 만큼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참 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참 연약한 존재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역사자들은 이 세계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과 예수 그리스도 해로부터 이렇게 나누고 있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르게 나누고 있어요.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오면서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와 AD를 새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Before Corona, After Diseas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병 이후 이렇게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가 많이 바뀌어져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사건 터지면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가정이 마지막 보루고 가정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하면서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재택근무하면서 가정이 직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아픈 분들은 병원에도 잘 가지 못하면서 자가격리하면서 자신의 집이 가정이 병원과
또 약국이 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교회는 어떤가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최후에 무엇이 남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가정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남는다. 가정은 공동체를 이루는 뼈대이고 근간이죠. 가정에서 사회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이게 창궐했을 때에도 사실 가족끼리는 밥 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끼리도 따로 이렇게 이렇게 좀 거리두기 하셨나요? 가족끼리는 옆에 붙어서 식사하고 그죠? 또 같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 가정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가족의 범위가 딱 정해진 거예요. 저는 가정이 무엇인가 했을 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가정은 오메가와 알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정은 하나님 남겨두신 마지막 보루,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알파라는 의미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알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메가와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정을 하나님에게 비유하기 위한 것은 아닌 거예요. 가정이 마지막 보루라는 의미에서 오메가다 이야기하고 싶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의미에서 알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오메가로서 마지막 보루로서 두셨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러 알파로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을 다시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의 사회생활, 인격을 다 맡겼어요.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를 당해보니까 가정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교육, 우리 자녀들의 인격들 다 가정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 무너져도 가정이 남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아지면서요. 앞으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로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갈까?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져 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고 신문과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회가 변해갈지 예측하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또 변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답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건 가정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올바로 서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해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즘 1인 가족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들이요. 2019년도 자료에 보니까 1인 가구가 32%, 2인 가구가 25.5%, 3인 가구가 21% 순이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 3분의 1이 혼자 사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산다라는 거예요. 1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로서 다시 시작하는 그곳으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들을 도와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다른 가족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지요.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들은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인 가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섬겨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빈자리를 우리 모두가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 자녀들의 인격교육 모두 가정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에 맡기거나 교회 주일학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이들이 신앙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죄악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가정은 네모가 아니라 가정은 빈칸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은요,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면 내 욕심의 장소가 될 것이에요. 내 욕망의 장소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고 성령 충만을 담아낼 때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걸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무엇일까요? 이번 한 달 고민하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